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을 변화시키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무시하고 잘못된 유물론과 진화론과 경쟁 그 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죄로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유물론과 진화론과 경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낙태를 옹호하는 모든 불법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이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 선포하셨으니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전히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죄로 만연한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낙태를 옹호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악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교만과 완고함이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이 말씀의 자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뜻밖의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5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주님과 마주 앉아 대화하면서 빌립이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밀한 인생의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었죠. 뜨거운 가슴보다 차가운 머리가 앞서 있었던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판단을 신뢰하는 철저한 계산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한 유대 전통과 헬라 문화권이 교차하는 국제화된 가정에서 살았던 경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군중 5,000명의 그 식비를 순식간에 계산하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200데나리온의 계산서에는 예수님이 일하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보다 세상의 조언과 쏟아져 내려오는 그 미디어의 알고리즘의 추천을 더 신뢰하지는 않았는가? 사람들의 조언에는 내가 반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있었는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프레임 속에 나를 가두고 불안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빌립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확실한 증거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런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던 빌립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기질과 그의 성품을 깊이 헤아리셨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다음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절친이었어요.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또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조명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죠. 이 공간복음에서 제자 명단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빌립 다음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명단을 소개하실 때 총 세 그룹으로 소개를 하시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또 계속 빌립부터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빌립 다음에 이 바돌로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의 정체, 이 맥락 속에서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동일 인물로 봅니다. 바돌로메는 성경에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관계적인 이름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아마도 개인적인 그의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간 예수님을 만난 제자로 결단한 빌립이 절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한마디의 말을 던집니다. 와보라, 커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훨씬 더 견고한 편견의 벽을 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나다나엘의 모든 편견의 목을 깨부수고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제자로 결단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절부터 46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을 우리 4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나의 편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철저한 계산과 논리로 무장한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무장해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무장해제가 됩니다. 저는 예배로 나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긴장과 무장했던 것들 다 해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자 빌립이 벅찬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베프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야 들려지는 거예요.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자 형 시몬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면 이거 전하고 싶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오르기 마련인 겁니다. 왜요? 이 좋은 거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죠. 이렇듯 복음은 언제나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전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벅찬 감격과 충격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곁에도 시몬과 나다나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시몬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설교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빌립은 아마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숨가쁘게 달려갔을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잠시 숨을 돌리고 외치는 거죠.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다면 순종해 보세요. 그럼 기쁩니다. 순종의 다음 페이지는 기쁨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순종의 다음 페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문제가 사라져야 기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참된 기쁨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며 첫걸음을 떼는 그 순종 다음에 있는 것이에요.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그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지성인이었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에게는 나사렛 출신 예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한 태도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아마 그는 모든 토라와 모든 예언서에 통찰을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일 거거든요. 그러니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가 그에게는 무척 당혹스럽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었던 다윗이 자라났던 베들레헴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중심지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출신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거보다 더 촌동네인 가난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지만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그 완고함 때문에 성경이 그토록 외쳤던 진짜 진리는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나사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또 다른 사람들을, 혹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끼고 있는 그 편견의 안경 말입니다. 나의 경험과 세상이 정한 그 프레임과 논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만 사용하실 거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정작 내 삶의 나사렛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일 수 있는데, 아베베 비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 경기장에 한 흑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출신의 청년이었어요. 그가 출발선에 섭니다. 그런데 관중 속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가 맨발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원사의 신발이 발이 맞지 않자 그가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나는 그냥 맨발로 뛰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마치 소년 다윗이 사울이 건네주었던 갑옷과 칼이 거추장스럽다고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가 맨발로 출발선에 서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신발도 없는 그 아프리카 무명 선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완주나 할까?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란 듯이 2시간 15분 1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출발선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나사렛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이 없고 배경을 갖추지 못해서 내 인생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편견의 벽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세상은 요즘은 그런 말들이 또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우리를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금수저가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다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누가 이러한 배경과 스펙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비로소 세상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면 나를 제대로 봐줬구나. 그래, 나 흙 맞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다나엘의 이 냉소적인 반응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막 신학적인 토론을 같이 벌이지 않았어요. 빌립은 딱 한마디만 던집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와보라. 딱 이 한마디만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의 시절 우리의 신앙은 종종 머리로 하는 씨름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이 모양일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주님을 만날 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속이 투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숨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친구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바로 그 나다나엘의 솔직함을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과 그 편견을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더라도 그 의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심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외면당할 재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취업시장의 냉혹함에 상처받아서 노력해봤자 안 돼라는 편견 속에 갇혀일 때는 없으십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 다 이기적이야 라는 프레임 속에 여러분을 가두고 계실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편견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 편견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전히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 서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입을 떼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시는 거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주님, 저를 아세요?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때 주님은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알고 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가 갖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고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유대 땅의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간 것은 그냥 시원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곳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속히 끝내주기를 구하시던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나는 너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나다나엘, 나는 너의 기도의 골방을 안다. 나는 너가 말씀을 묵상했던 그 자리를 기억한다.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기를 갈망하며 너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자리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친구 빌립에게도 말 못할 고민, 가족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그의 괴로움을 다 털어놓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이렇게나 많이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메마름과 공허함은 여전합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언제 이 어둠이 끝이 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목마름은 누가 채워줍니까? 아마도 나다나엘은 그러한 영혼의 신음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쏟아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마다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방에서 이력서를 꺼내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한숨을 짓는 그 자리,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어폰을 꽂은 채 창문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숨을 짓고 있는 그 자리,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밝게 웃지만 돌아서고 나면 감추어 놓았던 외로움과 상처가 쏟아져 나가는 그 자리,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알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아십니다. 그때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그 영혼의 신음을 알고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확신을 가져야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 있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먼저 이야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자리,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토록 견고했던 나다나엘의 편견이 내가 너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산상조각 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 앞에 나다나엘의 편견의 벽은 눈 녹듯 무너져 내립니다. 왜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의 괴로움과 그의 눈물과 그의 상처와 그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다나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치를 갖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고백해요. 첫사랑의 그 추억거리를 갖고 내가 이 자리를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더 나다나엘의 영혼과 삶을 뒤흔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제한할 때가 많아요. 취업에 성공을 해주시는 분,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이러한 기도들이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어디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자신이 원하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기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그가 이야기했던 그 치밀한 꾀가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텐데, 형 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그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계산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자기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광야 한복판에 야곱이 서 있었을 때, 그때 그가 돌베개를 가지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다리를 타면, 자, 하늘 위에 천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먼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속임수로 인해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상처투성이었던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베델이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 나다나엘의 삶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사렛 같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나아가는 설 연휴의 가정의 자리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홀로 신앙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이라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의 많은 삶을 듣습니다. 기도 제목도 듣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목회자로서 그 해답을 주고 싶은데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겠다. 특별히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렵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하시는구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이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오늘 나다네일은 그런 단단한 편견과 완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나다나엘의 벽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소진이 됩니다.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선하신 주님이 저 사람에게는 일하시지만 나에게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도는 인생이 나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고백으로 멈추지 않아요.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가 될지라도, 한 치 앞도 내가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자리일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는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신앙은 한때의 뜨거운 감정과 강렬한 추억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참된 대자는 첫 만남의 감격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인 거예요.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나사렛,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사렛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이미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집을 꺾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아십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는가? 그런 나사렛과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